자, 특세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거짓말. 자,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직도 정신이 몽롱하시고 또 피곤하실 것 같은데 잠도 깰 겸 심리 테스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세요. 자, 우리 집에 만약 누가 놀러 와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방을 장식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부담 안 되신 분 살짝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림으로 하겠다. 다 부담되시네.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자, 그림, 폭신폭신 봉제 인형, 사진, 꽃이 피어있는 화분. 손 드시기 부담스러우시면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림으로 장식을 하신다는 분들, 이분도 어떤 분이시냐면 프라이드가 아주 높으신 분들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그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 자기 자신을 정말 뛰어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허영 90%라고 하네요. 자, 폭신폭신 봉제 인형을 선택하신 분들, 그러니까 순수하고 굉장히 솔직해요. 상대방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려는 어떤 부분들이 허세로 또 비춰질 때가 있는데, 자, 이분들은 허영심 70%라고 하네요. 자, 사진을 걸어놓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솔직한 분들이에요. 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하시는 스타일이십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허세를 부리지 못하고 마음에 허영심이 많지가 않아요. 딱 10%, 허영심 10%고요. 자, 마지막으로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추구를 하세요. 이분들. 자, 허세 부리는 거 싫어하고 허영심 막 갖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좀 무용담을 막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으면 그냥 기뻐서 순수한 마음으로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자, 이분들은 허영심 40%. 자, 제가 재미삼아 이제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들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허영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 허영심이 있잖아요.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허영이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허영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허영이란 것은 칭찬과 명예에 대한 그 과도한 욕망이나 집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요, 이 케노독시아라는 허영을 뜻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매 없는 영광, 의미 없는 영광, 어리석은 영광, 빈 영광, 이런 뜻을 의미를 해요. 자, 우리 첫날부터 꾸준하게 참석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첫날 어떤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첫날 교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 교만과 허영은요, 비슷한 선상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사촌지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만과 허영. 여러분들, 교만과 허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선의 차이가 있어요. 자, 교만은요, 다른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자기 자신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뽐내는 것이죠. 근데 허영은 조금 달라요. 허영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존을 해요. 타인이 자기 자신의 그 탁월함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허영은요,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좀 흔들리지만 교만은 상관없어요. 타인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꿋꿋한 것이죠. 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요, 허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과 명예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집착이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남을 무시할 때도 있고요. 위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아집의 그 행동을 보일 때도 있고요. 또 과장하는 또 행동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허영이 종종 정욕으로까지도 이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받게 되면 사람들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그러면 으쓱할 때부터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정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옛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허영을 신앙생활에 큰 해악을 끼치는 악덕으로 취급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허영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방해되고요, 공동체 생활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칭찬과 명예에 집착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 두 패단은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때요?
허영이 굉장히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동방허영지국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어딜 가나 허영이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독 이 허영의 문화가 굉장히 만연한 것 같아요. 허영에 대해서 취약하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안에 있는 그 허영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죄의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을 또 유도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쩌면 내가 그런 모습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왕입니다. 칭찬받았던 왕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사실 흔치 않아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요. 여러 왕 중에 그런 왕이 없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왕이었죠. 그런데요, 그의 인생에 커다란 고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다 아수르의 침공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질병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히스기야의 나라 그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사실 물리적으로는 게임이 안 됐어요.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남유다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송장이 되어버려서 히스기야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엄청난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간 게 아니라 간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제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고 그의 왕위도 15년이나 이어갈 수 있었죠. 자, 히스기야는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위기가 극복되고 히스기야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겸손한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는 허영심을 갖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투병중 방문한 그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신의 창고를 열어 보여요. 보물창고와 군기고를 열어 보이는데요, 이 보물창고와 군기고를 열어 보인다는 것은요, 자신의 그 재력과 군사력을 뽐내는 행동입니다. 그 내면의 어떤 허영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히스기야 이 허영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비록 히스기야 시대 당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징계를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된 것이죠. 훗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것을 빼앗고요, 히스기야의 후손이 환관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 굉장히 훌륭했던 왕이지만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자, 왜 히스기야는 갑자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정말 괜찮은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다고 평가받은 왕이었는데 왜 갑자기 헛된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려고 했을까요? 자, 이전의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미 그의 내면에는 자기 중심적인 허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대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봤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때요? 뭔가 다 벽 앞에 서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서 이게 통곡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약간 삐지고 뾰루뚱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뾰루뚱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선을 내세웁니다. 살짝 삐진 모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분명 위대했던 왕이지만요,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으면 겸손하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자, 과거 자신이 성취했던 그 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 업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질병이 낫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자, 그 안에는 내면의 허영이 있었어요. 그 허영심이 알게 모르게 행동 가운데 묻어나왔고 결국에는 창고와 무기를 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허영심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고요, 그 죄는 후대에 이르러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렇겠어요? 자,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허영심이 자리 잡혀 있지 않을까요? 자, 쉽게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우리 내면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허영심이 있습니다. 티가 잘 안 나는 것뿐이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허영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죠. 분명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그 은혜를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업, 직업, 그 외에 우리의 모든 성취 결과들, 이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하지만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입술로는 그것을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는요, 쉽사리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업적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자랑함으로써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요, 타인의 시선 앞에 내 허영을 늘어내놓으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면 안에 허영도 통제하기 쉽지가 않은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문화는요, 이 허영의 마음을 더 부추기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대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더 허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세속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는 더 허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속한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는요, 우리가 허영심을 갖게 하는데 정말 큰 한몫을 해요. 적잖은 영향을 끼치면서 허영심을 품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요?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정보 산업의 영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잘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잖아요. 가장 빠르고 촘촘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가요,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날은 소셜 미디어가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정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이 되잖아요. 뭐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폰만 열고 실행시키면 되는 그 어플들이 다 소셜 미디어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반응을 받죠. 내가 영상을 올리거나 사진 올리고 글을 남기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전달을 해요.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반응을 하죠. 전달과 반응의 행동 양식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반응, 상대방의 반응을 위해서 좀 더 과장된 행동을 하려고 해요. 정말 순수하게 일상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전달을 위해서 일상을 포장하는 느낌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문화적 흐름은 허영을 조장하게 합니다. 남들에게 더 나은 모습, 예쁜 모습, 훌륭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포장하며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유교 전통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교 문화 잘 아세요? 유교 문화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사상적으로 지배했던 문화잖아요. 비록 조선이 망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 시점 한 100년 정도 됐는데 10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유교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문, 신분, 서열, 명예,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바로 유교 문화입니다. 뭔가 확 와닿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문화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화는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관료주의와 밀접하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그 영향 아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존재보다는 그 사람의 출신, 학벌,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곳곳에 만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외적인 스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허영심에 영향을 끼쳐요.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죠. 점점 더 미래를 긍정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청년들의 허영을 부추겨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리 성실하게 저축을 해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미래는 그저 그렇겠구나. 열심히 벌어 저축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 이것들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들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현실에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현재 각자의 삶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매번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만족을 얻는 것처럼 그 자기 만족적 소비에 심취가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보상함과 동시에 또 과시적 소비로 연결이 되죠. 사람들은 이런 시대적 문화 맥락 속에서 현실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 사회 이런 영향 때문에 내 안에 허영심이 교묘하게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허영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허영이 만연한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허영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각자의 삶 가운데 허영이 가득하다면요, 우리 사회에 사실상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요. 허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그 우월 의식을 가져오고요. 또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보다 외적인 삶의 형식이 더 치중하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허영에 찌든 삶은요, 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허영을 쫙 빼내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분이 허영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 동안 사탄의 시험에 직면을 하세요. 사탄은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자, 사탄은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요, 그것을 줄 테니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허영심을 자극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허영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자, 예수님도요, 사람의 몸으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유혹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40일 동안의 금식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기본적으로 40일 동안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요,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 고통 앞에서 누구나 다 유혹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요, 무너지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고 선포하시죠. 자, 허영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의식을 더 사랑하는지, 이 고민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정리를 잘해야지 인생이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대상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굳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피곤하게 살지 않아요. 타인의 인정에 목숨 걸면서 그 허영된 모습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잘 보이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타인의 인식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곁가지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
본질에 집중하세요. 예배의 대상이 제대로 정리될 때 우리의 평판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를 인정해봐요. 우리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하거나 또 잘못하는 것이 그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정도 주긴 하겠죠. 그런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지 않은가요? 내 능력이나 내 외모나 배경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제 첫째 딸이 생후 6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이제 아내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찍 보냈는데 기지도 못할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누워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일찍 어린이집을 보낸 게 이제 사실 몇 가지 장점도 있는데, 키워 보니까 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치를 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밖에 있으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요, 첫째 딸이 저한테 굉장히 예쁨을 받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약간 과장된 행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겠어요. 독 차지했던 부모의 사랑을 빼앗기니까 자기도 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과장해서 예쁨을 받으려고 저한테 행동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딸에게 그랬어요. 야, 윤호야, 너가 이런 행동하지 않아도 아빠는 너를 제일 사랑해. 너가 눈치 보면서 아빠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 너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아빠는 너를 제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학벌도 배경도 갖고 있는 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허영을 외적으로 표출하면서까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껍데기를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비록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한 자잖아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인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타인을 세워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스스로의 그 인정의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정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칭찬과 그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진정으로 세워나갈 때 그들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허영심을 극복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타인을 세우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허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포스톨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굳이 허영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허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허영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껍데기 안에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가려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안에 허영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살다 보니 허영심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허영의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있는 그들의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